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기도 크게 한번 웃어봐 그랬는데 웃으면 복이 옵니다. 또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게 아니라 웃고 나면 우리 뇌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한대. 우리 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우리 뇌는 우리 주인이 행복해하는구나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질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목표입니다. 목표.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 목표를 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표들을 정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았는데도 되더라. 그런 사람도 있죠 물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만이 그 목표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서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 설정은 위험한 것이다. 위험하대요.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은. 왜 그런 거 하니까 목표 설정을 해서 자기가 목표 설정한 것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 프로이드의 견해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목표 설정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 달성이 안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모든 성공자들은 이 프로이드의 그 논리를 따르지 않고 이 플랭클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따라서 다 사람들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플랭클의 박사의 어떤 목표 설정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미국 남부의 그 텍사스에 불과 30세에 오래전 얘기죠. 30세에 억만장자가 된 유명한 성공 연구가가 있는데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열쇠는 목표 설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나에게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에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현재 얼굴과 바라고 싶은 얼굴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얼굴은 좀처럼 겹치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드디어 실패의 비극을 맛보게 되는데 단순한 목표와 꿈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정적 생각입니다. 내 머릿속에 막연히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거는 이 속에 있는 정적 생각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넘어서 동적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해 100억 벌어야 되겠다. 계속 노트에 100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수없이 수백 수천 번을 계속 쓰기만 합니다. 서면 능력이고 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쓰기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만 번을 써도 여러분 뭔가 갔으면은 좀 뿌듯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100억을 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뭐라고요? 동적 행동. 행동이 없이는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75%를 목표 설정에 있다. 이렇게 단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어서 폴 마이어의 통계에 의하면 통계를 내봤습니다. 목표를 써놓고 행동하는 이는 3%. 여러분들이 목표를 다 이제 써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화 만화가 아니겠어요? 선화 만화보다도 뭐든지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내가 쓰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써놓고 행동하는 이는 3%, 목표를 정해놓고 생각만 하는 이는 10%, 가까운 목표는 있지만 인생의 목표가 없는 이가 60%,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 이가 27%. 결국은 어떤 일련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서든 생각하든 그런 가운데서 3%만 행동한다는 거예요. 97%는 행동을 좀 해보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말겠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길 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왜 당신은 실패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향방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인생 흘러가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은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실패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실패하는 인생을 오늘 2023년도 살아가고 있죠? 펄쩍 뛸 겁니다. 내가 왜 실패하는 인생이요? 그러나 목표가 없고 그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늘 승리의 노래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뭐를 승리하고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았는데 됐다. 이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싸워야 되는 이 싸움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육적으로도 싸워야 되고 자기 마음과도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감정과 기분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대요. 남들 덩치고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그런 불의한 일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데 선한 일에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싸워야 될 거예요. 우리도 싸워야 될 대상이 많아요. 그런데 가장 싸워야 될 대상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잖아요. 일 안 해도 게을러도 다 이해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모질이만큼 철저한지 모릅니다. 나는 약속을 안 지키도 다른 사람 약속 안 지키는 견딜 수 없어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는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잖아요.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믿음을 지킨 그 결과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표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역시 성경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된 것은 나의 목표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는 목표 지점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부산을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목포를 가든지 뭔가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아니 가다가 보면 뭐 부산 나오겠지 나올 수 있죠. 뭐 산 타고 가도 배 타고 가도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이 마냥 걷는다고 아무나 차를 타고 간다고 부산 갈 수 없어요. 내가 부산을 가겠다는 목표가 분명해야 부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표가 내 목표라면 목표라고 하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를 향해 목표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차를 타고 가는데 자가용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데 기차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고속버스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좀 힘들겠지만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면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걸어서는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목표 없이 그냥 한번 살아보지 살아보면 살게 되겠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바울처럼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 다 잘 달렸다, 후회 없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될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예수는 즉 복음인데, 이 예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목적 중 하나는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잘 달려가면, 내가 그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면 잘 달려간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여러분 잘 달려가시면, 목표를 향해 잘 달려가시면 마지막 2023년 12월 달 여러분 1년을 기준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는 행복감, 이게 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족감, 이 희열과 이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런 모든 기쁨이 여러분 자신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한 해를 살고 상이 아니라 채찍을 가합니다. 체벌을 가합니다.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가슴을 칩니다. 후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 그게 목표입니다. 그 표대입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부산이면 부산, 길이 있다는. 그게 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끝없이 달려간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목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만두게 한다면 나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많이 넘겼습니다. 어떨 때는 거의 죽어서 성 밖에 내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끌어서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 눈 떠 보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거든요. 거기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달려갈 길, 그 표대를 향하여 또 달려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지 내가. 그래서 성 밖에 내쳤지. 이러다가 복음 전하 죽겠네.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복음 전가하기 위해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안일함과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먹고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하여 나아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표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어디냐? 천국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위해서 그는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는 즉 뭡니까? 목표죠, 목표. 여러분들에게도 표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이 표대는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달려간다는 것은 경주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도 여러분 목표가 있으실 텐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내가 2023년도 지금 아직 1월달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이 경주자죠. 그래서 좋은 선수가 되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적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달려갈 때, 출발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탠드 앉아가 박수칩니까? 그런데 달려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굽이굽이 도는, 거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혀가 한 발이나 나오고 바로 주저앉고 싶습니다. 누가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물 한 잔이나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가 잘한다고 엄지척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달려갈 텐데, 때로는 돌다 보면 진짜 그만 달리고 싶어, 상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자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상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세요. 작년 2022년도 잘한 거 있죠, 물론. 그것만 보고 황홀해하지 말고 이제 그것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삶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대에 받은 상처가 50대가 됐는데 거기 묶여 있습니다. 못 나가요, 못 나가. 참 이 상처를 사람들이 보니까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크고 작은 다소간의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사람은 와 하면서 아파합니다. 그 안 건드리면 좋은데 세상은 내 아픈 거를 몰라요. 그래서 말로 그 아픈 곳을 건드리고 또 행동으로 나의 아픔을 건드릴 때 사람들은 기절을 하듯이 소리를 칩니다.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데 언제적 얘기인데 그것을 계속 아픔을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누구 때문에 나는 잘못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또 한탄하면서 가슴 치면서 한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로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과거에 나를 묶고 있는 이것을 줄을 끊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5살 때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지금 50이 넘은 것 같은데요, 가지고 있어. 얘기해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어릴 때 뭐 잘못했다고 여아인데 발가벗겨서 바깥에 내놨대요.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는지. 이 사람은 뭐 외모도 괜찮고 다 좋은데 수치감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가 드러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5살 때 아니면 그 10살 미만 때 아버지가 옷을 벗겨서 바깥에 내놓은 거 아무도 아는 이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사람들 앞에 설 때 5살 때 벌거벗긴 자기의 모습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사람들 앞에 나가면 그 사람이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야, 이게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묶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리지 못해요.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털어내긴 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만 메여가지고 오늘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가 좋았는데 왕년에 우리 집에 뭐 금송아지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뭐 여러분 말로 빌리면 개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잊어버려. 그래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원수라든지 좋지 않는 상처는 다 여러분 물로 흘러버려야 돼요.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바다로 다 내보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문화를 보면요. 거의 좀 과거지향적인 게 많습니다. 인사만 하더라도 보세요. 저도 시골에서 어른들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만나면 아침 잡수셨습니까? 이 과거죠. 또 점심 때 만나면 점심 잡수셨냐? 저녁 때는 저녁 잡수셨냐? 다 과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론 어젯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이것도 과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것들이 과거가 많습니다. 과거가.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생활하고 여러분 또 미국 문화를 알잖아요. 그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참 유교 문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불교 문화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요. 응? 그런데 그 미국 문화는 뭐냐면은 거의 좀 미래지향적인 게 많죠. 현재도 늘 좋아요. 그 좋은이잖아요. 굿모닝. 그 좋은 아침이라는 거. 어젯밤에 내 사랑하는 이가 세상 떠나도 아이고 슬픈 아침이 아니야. 눈물 나는 아침에 막 엑셀런트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고. 저는 인사 중에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전도하는 팀 목사님이 그 단톡방 몇 명 없는데 단톡방에 또 사진하고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을 그동안 안 했는데 또 몇 사람이 하길래 저 답 쓴데 어떻게 쓴지 아세요?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기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저는 수요일 날이라 금요일 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항상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과거는 지나갔어요. 항상 지금이 그것입니다. 지금이 엑셀런트. 여러분 그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좋아요. 지금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시되 오늘 지금 이 순간 제가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저의 인생에는 최고의 순간이에요. 아멘. 최고의 순간이에요. 최고 감격의 순간이에요. 앞으로는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지만 지금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경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뒤의 것은 반드시 잊어버리고 아팠던 일 힘든 걸 다 잊어버려라.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미국 중심 워싱턴에 가서 선교 대회를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선교지를 좀 돌아본다고 그래요. 시간이 좀 여러 날 좀 이 선교 대회는 4박인가요?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시간은 좀 선교지 간 김에 이 선교지를 좀 돌아본다고 그래요. 저는 이번에 가서
미국 사람들의 모든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국 문화는 뭐냐? 이 사람들은 주일은요, 우리는 잠깐 11시 예배 드리고 그냥 가잖아요.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오후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또 제자 훈련까지 하고 가잖아요, 집에.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나와서 뭐 애들은 애들끼리 또 어른은 어른끼리 다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마음 푹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대요. 내가 그 이번에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 미국이 복받은 게 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굿이에요, 굿. 최고네, 최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쟁기를 잡은 자가 이리 두리번 걸 저리 두리번 걸 하면 됩니까? 오직 쟁기를 손에 잡고 앞만 향해 봐야 돼요. 소가 또 풀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잘 해서 방향을 잡아가야지. 쟁기를 잡은 자가 서툴게 쟁기를 잡아가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경주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둘째로 보니까 겸손한 자세로 사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 이루었다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이 정도 잘났으면 잘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룬 걸 말한다면, 한 걸 말한다면 바울보다 더 많이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절반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여러분 이뤘다, 야,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딱 잘난 거 아니야? 나만큼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늘 부족함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큰 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코를 다친 게 아니고 목요일날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뭐 저는 20살 되기 전부터 설교를 했어요. 청년 때도. 그러니까 설교는 서면은 나온다고 생각하는 저의 지론이에요. 1시간이고 2시간은 무조건 준비했든 안 됐든 강단에 서면 설교는 나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물론 다소간에 조금 버벅거린 거 있지만 설교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이번에 강의를 가서 하는데 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갈 때 그냥 덜렁덜렁 간 것도 아니에요. 또 준비하고 기도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최악의 베스트 5 아니면 3까지 드는 것 같아요. 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최고의 순간이고 날이었는가. 저는 마음은 무겁고 힘은 들지만 주여 오늘 또 저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보고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야, 이거 그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또 여전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깨어나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데요, 나를 불러준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늘 참 힘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왜 또 제가 더 편하게 간거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절반은 안 되지만 저를 다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제가 온다니까 막 기대를 엄청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충족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아마 저의 의가 뭐 조금이라도 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을 또 주셨어요. 어디 세계 문화예술 거기에 또 사회를 좀 봐달라고 그랬어. 내가 지금 사회 볼 분본인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그 뭐 아주 큰 행사니까 좀 사회를 좀 봐달라고 그래요. 갔어요.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큰 코 다친 걸 생각하면서 아주 자세를 바짝 낮춰가지고 뭐 사회는 뭐 다 있는 거 그대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있는 대로 낮췄습니다. 사회는 예배를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고 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려 예배를 2시간 반 드리더라고요. 설교가 길었냐? 그렇지 않아요. 와, 순서 얼마나 많은지. 턱송 나오니까 50이 뭐 6명이 나오고 또 턱송이 나오고 또 50이 나오고 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의원 또 왔는데 가버리더라고. 아이고, 내가 너무 바빠서 갑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뭐 3시에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모아놨는데 자기 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야, 저는 가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길 줄은 모르고 이해는 됩니다만은 국회의원이 자기 일 있다고 예배 드리는데 먼저 그냥 가는 거 참 이거는 좀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그런데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보니까 이제 거의 2시가 좀 못 됐더라고. 한 1시 예배 드린 이후 한 1시 한 55분쯤 됐더라고. 근데 중간에 멘트했지. 여러분 아직 예배 드리고 난 후에 2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도 안 됐는데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푹 놓고 그냥 예배 다 드리시라고. 뭐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보니까 2시 좀 넘으면 끝날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또 2시가 넘고 2시 반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멘트를 했죠. 여러분 2시간 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2시 반 안은 끝나겠죠. 그러니까 뭐 빨리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라고 했어요. 예배가 다 끝났어요. 저는 뭐 또 급해서 왔는데 또 문자가 왔습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여행사에 처음으로 사회를 보셨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보시고 또 중간에 사회를 보다 보면 막 삑살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많은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음악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럴 때 잠깐 그 분위기를 위해서 좀 했는데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잘 이렇게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 은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좀 만회할 수 있는 또 길을 주셨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됐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 할 때 바로 자빠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빌립보 교회 내에 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요?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자신들의 의를 강조하며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인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완벽주의,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랬거든요.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거죠. 그래서 본절하고 이제 그 다음 절은 앞절 12절을 반복하는 동시에 보충하고 있는 설명이죠. 그리고 바울은 달려갈 길 잘 달려가려면 미완성의 자세로 완성을 향해 달려가라는 겁니다. 미완성대로 끝나지 말고 미완성된 나의 부족을 완성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성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이 내 인생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날까지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바울은 표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그것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아직도 나는 미완성의 사람이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며 이 미완성이라는 것은 겸손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미완성된 사람만이 완성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나 방법도 있겠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번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올해 영적인 20%의 성장, 30%의 성장을 한번 하자 여러분께 도전을 드렸습니다. 또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여러분들의 그 일 같은 거는 나름대로 정하시고 바울이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을 한번 본다면 여러분 목표를 딱 정한 거하고 안 정한 거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랬죠? 정하셔야 됩니다. 뭘 정하는가? 올해는 작년에도 하신 분이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성경을 읽게 됩니다. 아무런 생각도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요 성경 못 읽습니다. 되는 대로 읽어보지 못 읽습니다. 올해는 일독이다. 그럼 일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독할 것인가? 정독할 것인가? 아니면 뭐 암송하면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일단은 일독이 목표입니다. 아멘. 일독. 아멘. 2독도 할 수 있고 3독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내가 예수 믿고 오래됐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야 성경 한번 일독 못했다. 하나님의 성경은 연애편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연애편지 한번 더 안 거들떠보고 덮어놨다가 내가 이렇게 너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언제 사랑한다고 했죠? 성경에 다 말했잖아. 아이고 나는 그걸 안 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 이게 여러분 목표로 세워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가 주보에 나가잖아요. 이거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하고요. 마음을 딱 정하면 몸은요.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적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표의 중요성은 나의 행동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목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기도를 하는데 20% 하라고 성장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안 한 사람은 이제 기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그걸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는 분기별로 한 명씩 교회를 좀 인도해 봐야 되겠다. 한 명도 없는데요. 그리고 목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분기별로 내가 영혼을 좀 인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겠죠 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목표는 세웠는데 분기별로 4분기잖아요. 1분기 1일달부터 3월달까지 4분기는 여러분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잖아요. 이렇게 분기별로 한 명씩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겠다. 이 목표를 정해야 하나님 앞에 그 목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목표가 정해졌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1111 법칙을 하나하나 법칙을 여러분께 했으면 좋겠어요. 일은 뭐냐? 하루입니다. 첫째 일은 하루, 둘째 일은 한 달, 셋째 일은 1년. 아니, 첫째 일은 하루, 둘째 일은 일주, 셋째 일은 한 달, 넷째 일은 1년. 그리고 그 뒤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앞에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살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면 두 번째 일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일을 제대로 살면 세 번째 한 달의 일도 잘 살게 되겠죠. 첫 번째 하루 일을 잘 살면 1년의 마지막 일도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여러분 여기 핸드폰에 제일 앞에 그게 딱 드러나게 하고, 여러분 보이는데 기록해 놓고, 여러분 이것은 뭐 재정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건강을 위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이런 목표를 분명히 수치화해서 내가 잘못 살았으면 점검할 수 있어야 그것이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디에 기준을 할 수 없어 막연히 100억 벌겠대. 100억을 어떻게 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돼. 100억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그리고 점검이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2022년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소화기 내과 또 내분비 내과를 가거든요. 근데 두 의사 선생님이 다 그렇게 나에게 요청했어요. 지금 그때보다도 1년 전보다 체중이 늘어가지고 지방간이 있는데 지방간이 수치가 높아서 약을 좀 드셔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체중 감량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저는 체중 감량하는 게 전문인데 제가 다음에 꼭 해올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의사가 체중 감량의 키로를 딱 얘기해 줬어요. 목표를 딱 정해 줬잖아요.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제 나갈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한 달에 1kg씩 감량을 한다든가 목표가 딱 있으면 그걸 적어야 돼. 일일이 적어야 돼. 이렇게 할 때 뭐 몇 그램 빠졌고 이렇게 할 때 안 빠지고 다시 올랐네. 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몸은요, 목표를 향해서 동적 행동이 나온다니까요. 이건 하나 예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히 올해 여러분들은 다 뭐 살 안 빼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살하고 이 지방간은 너무 이게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체격이 있어도 지방간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 많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좀 몸이 또 말랐는데도 지방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내 몸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살을 감량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길 감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숫자적인 수치를 감량 키로를 딱 얘기해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오잖아요. 한 달에 1kg씩 빼겠다. 어느 정도 목표 한 바 딱 되면 이제 유지해야 되겠다.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일도 가면 다 나오잖아요. 체크를 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 거기에 기준에서 안 됐구나. 그러면 되도록 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과거는 잊어버리고 오직 부족한 걸 느끼고 끝까지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걸 기록하고 그리고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도 또 여러분의 삶도 후회 없는 1년을 살고 뒤돌아볼 때에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